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로 드리잖아요. 교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에 뵀던 교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지나가는 세상 영원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이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뭔가를 소중히 여겨요. 마음에 가장 많이 두는 것이 있고 자주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주는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소중한 부분들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떠나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짐 싸들고 어디 산골짜기 들어가서 동굴 파서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부정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죠. 우리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 또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분들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제가 여전히 부족해서 개역 한글을 사용하는 걸 깜빡하고 개역개정으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읽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출근인가? 이렇게 또 눈을 뜨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침밥 뭘 했더라? 어제 뭘 준비했지?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잠들기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을 대부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그런 죄의 흐름들을 우리는 세상으로 여기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세상 한가운데 산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한가운데 삽니다. 직장에서도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섞여서 우리는 같이 살아갑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건강이 흔들리면 믿음까지 흔들리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더 커지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걱정부터 먼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현실, 어떤 문제, 거기에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구? 네, 마음속에 이름이 누구 떠오르세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현실 앞에 흔들립니다. 막 휘청휘청 흔들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들려야 되는데, 병원 진료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자녀의 형편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면 이 어려움 앞에 믿음보다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사람들 속에서도 사셨다라는 거예요. 눈물도 또 고난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사셨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셨다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사원 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실력이나 또 제자들은 선생님의 실력을 보기 전에 중심을 먼저 봐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이 중심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가 섬기면 그것이 큰 교육이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께 맡기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당장 결실이 없어도 하나님이 맺게 하실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줘 버리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문제들이 오면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의 가장 큰 싸움들이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힘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죠. 하나님보다 내 만족과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감사보다 비교가 앞서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섭섭이가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은 이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날 알아주고 좀 인정해주고 그런 욕구가 있어서 남모르게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는 거야.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이 유혹을 누구도 받았죠?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죠?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씀으로 막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닌 거예요. 야, 물러가라! 사단아 사라져라! 그러면 뭐 다 막 없어지겠죠? 부서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유혹은 계속 있어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붙들 것인지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유혹이 찾아오고 요동칠 때 가장 무엇을 먼저 붙듭니까? 걱정을 붙듭니까? 아니면 경험을 붙듭니까? 사람의 말을 붙듭니까? 사람의 말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붙들면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꿈 해석 잘하는 분들 막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분들 찾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싸움이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어떤 그런 정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싸움은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다른 모습들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막 찾아와요. 비교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섭섭한 마음을 오래 품는 마음이 찾아와요. 야,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했던 게 얼만큼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건데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서로 인정하고 그런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면서 한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 건데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춰서 내 죄를 보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우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자리로 앉혀주시고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고집이 온유함으로 바뀌고 비교하던 마음들이 감사로 바뀌고 자랑하던 것들이 겸손으로 바뀌고 정죄하던 것들이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며 사랑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난 부담감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니까. 완벽한 교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부모가 완벽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교사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실수했을 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과 겹쳐지나요? 부모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믿음을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를 가장 크게 흔드는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이고 물론 뭐 더 좋아질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먼저 세우고 수련회도 앞두고 있는데 금식과 기도와 작정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도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세상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젊음이나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제가 2011년도 12월부터 사역해서 2014년 11월까지 사역했으니까 10년이 넘은데요. 10몇 년이 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여전히 젊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런데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갈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오래 기억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찐 영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진짜 영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붙들고 가는 가장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지고 그것만 남으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누릴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때 10년 전에 그거 투자 안 했니? 뭐 이거 사지 않았니? 아무리 그렇게 막 후회가 되고 그래도 결국에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어두컴컴한 것이 아니라 빛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쪼잔하게 당장 앞에 거에 벌벌벌 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 그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자신들을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외국인이다,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이 믿음의 선배들의 소망이 그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뭐 잠실의 타워팰리스예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잖아요. 거기가 천국이죠, 뭐. 어디 갑니까? 바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뜻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으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해야 할 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 소망을 가진,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탐구하고 그것을 갈증을 내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소진되시나요? 어려우십니까? 힘드세요? 다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들, 교사의 사역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귀한 사명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놀라운 사역, 영혼을 대하는, 영혼을 교육시키고 그 영혼의 구원의 길로 같이 인도해 나가는 그 사역은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고 구별된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는 그냥 1년의 그런 교육으로 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영원히 인도하는 거룩한 성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20년, 30년 정도는 쭉 하시겠죠. 한 영혼이 영원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역이니까 그 영혼을 책임질 때까지 교사로 사역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교사잖아요. 그 한 영혼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사역이 부모의 사역인 거죠.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후면 없어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합니다. 장래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사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지나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 말씀도 영원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생명도 영원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특별한 피조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씨앗들이십니다. 미랄처럼 썩어주시고 그리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기까지 최선을 다하시겠죠. 힘을 내십시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섬기실 때 눈앞에 당장의 결과는 뭐 보여도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죽기 전에 뭐 엄청난 10명 이상의 자식이 있었어요? 아니면 100평 이상 땅을 막 많이 가졌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별과 모래 같은 후손들, 그리고 약속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이삭 한 명 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와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세상은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다 안 지나가서 감사해요. 다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영생을 저와 같이 소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와 교사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